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한한 풍성한 은혜에 잠기고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앞서서 올린 귀한 장로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유튜브로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 또 잘 몸을 추스리고 건사해서 4월 첫째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간격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스겔서는 6세기 때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세기라 하면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에 6세기니까 1세기가 100년으로 잡으면 한 600년 전에 남유다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다. 그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세기니까 400년의 공간 빼고 이렇게 하면 거의 구약의 마지막에 이렇게 거의 가까이 온 그러한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환상을 이렇게 본 그러한 자인데 BC 593년에 하나님 앞에 그가 계시를 받은 때가 몇 살이냐 하면은 25살에 바벨론 포로 2차 때에 끌려간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같이 이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제2차 때에 바벨론 포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에 25살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말씀한 때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 30세 때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고 BC 571년에 동안 약 22년 동안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30세에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한 후에 22년 동안 했으니까 52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소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 하면은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또 BC 이제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로 끌려온 것이 끝나고 그리고 제3차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3차 끌려가기 전 그 사이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다. 그러니까 포로 1차, 2차 다 끌려가고 3차 끌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2차 때에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30세 때에 선지자 활동을 하고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 1, 2차가 끝나고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사이에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또 어떤 때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또 130년이 흐른 때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그러니까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 이후에 130년이 흐른 때인데 이때는 강성하던 그 아수르도 BC 612년에 바벨론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했고 또 그때 당시에 그 강대국이 있던 애굽도 그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605년에 애굽왕 느고를 유프라테스 지역 그 유역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퇴시킴으로써 바벨론이 굉장히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 정치의 혼란기에 남유다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일월성신 또 죄를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유다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불신앙을 함으로써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식민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이 에스겔은 2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때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 30살 때에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에스겔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30째 해, 그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해 4월 5일이죠.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2차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5년 후, 즉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그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거기 그발강가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사명을 받았는데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다시 이제 본문에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이방인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낙관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또 무한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에 끌려가기 전에 남아있던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1차, 2차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아있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 환상을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유다의 멸망, 열국들의 멸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그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성전과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성전을 통해서 받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미래의 일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반드시 의지해야 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스겔서 48장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심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철저히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돌아보시는 분이시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약속하시고 그 포로 귀환의 약속은 정치적인 거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면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전과 예배 의식의 회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The Water of Life, 생명의 강, 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결국은 흘러넘쳐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오늘 이 생수의 강, 그것을 통해서 믿는 성도님들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이 단순한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이 아니고 성전을 통한, 예배를 통한 그 회복과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장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을 미래까지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생명의 물,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생명의 물, The Water of Life, 생명의 물은 새 성전에서 발원하여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전에서, 이 새 성전은 신약에 오시는 새 성전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미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미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물은 새 성전에서 발원하여 성전을 두루 적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했던 닫혀진 동문 아래로 스며나와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The Water of Life, 생명의 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Water of Life, 생명의 물은 거칠고 척박한 황무지를 옥토로 변화시키고 강변 좌우에 수많은 초목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과실과 좋은 약초들을 생산케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은 닿는 곳마다 온갖 물고기가 뛰놀며 사해로 흘러들어서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물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온몸과 마음 곧 온 인격을 만족시키고도 충분한 물,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잠기는 충분한 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넉넉히 만족을 얻기에 풍성한 충분한 만큼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물은 인류의 죄악을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저스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닿는 곳마다 문둥병이 났어요. 피의 재앙 때 만지는 자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은혜를 주고 이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거.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가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동쪽 문지방 밑으로 성전을 한번 쭉 돌고 그 밑으로 흘러나가서 사해바다까지 나가는 생명의 물은 새 성전에서 발원해서 성전을 두루 적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했던 닫혀진 동문 아래로 스며나와 죽음의 바다인 사해바다로 흘러가서 생명의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은 점점 확산이 되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흘러갈 것이고,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주위를 적시는데 이것이 죽음의 상징인 사회까지 소성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처음에는 팔레스틴 중심으로 극히 미약하게 전파되지만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세상에 전개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수의 권능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의 권능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이웃을 생명수 강가로 초대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인 처치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자고 깨고 생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Water of Life 생명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보혈의 피가 뭐냐?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널리 신속하게 확장될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풍부한 은혜를 끊임없이 모자람 없이 공급함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소생케 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흘러 은혜 받은 풍성한 성도님들이 사회까지 흘러가듯이 밖에 나가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본이 되는 교회에 이 생명의 물이 강대상으로부터 선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영원히 교회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 영원히 살찌고 기쁨과 소망의 그러한 넘침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 지역이 아니라 이민족 넘어서 세계 만방의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임할 때 닿는 곳마다 궁극적으로 천국의 장차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성전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안에서 교회에서 자고 깨고 생활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장차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신약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어떻게? 신약의 예수들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을 요한복음 7장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해석의 성경으로
39절. 이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참된 삶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서 씻어지고 깨끗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론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성전 주위를 다 두루 적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했던 닫혀진 동문 아래로 스며나와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가는 것은 이 영생의 궁극적인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47장인데 37장은 마른 뼈의 의미는 오늘 많으니까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어있는 자들을 의미하거든. 마른 뼈. 거기에 살이 붙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교회에서 자고 깨고 생활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 흘러가는 성전 밖으로 나가는 그 물이 세상을 살린다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마음껏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든 두 번 나오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얻고 평강과 기쁨을 누려 소망 가운데서 그 장차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손님들 다 유튜브나 단체 카톡방으로 아마 교회에서 보내는데 그것처럼 누리게 될 줄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둔 목사 감사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옥하는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보고 정 목사 이제 왔구만 반갑네 그럴 거. 또 성울교회 박도사 목사님도 정필도 목사 이제 왔나 잘 왔네. 하여간 교회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